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 우리의 생애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가꿔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죠. 그리고 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인으로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성숙해지는 일, 또 어려운 문제가 그 어려운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이 확장되거나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거나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한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분명히 칭찬을 받아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복음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그 분명히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어떤 일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뭐를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하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문제가 그렇게 크게 또 대두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아마 잠잠해 있었을 거예요. 그 밑바닥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래서 할례를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디모데가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인으로서의 디모데, 또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으로서의 그 디모데, 어느 곳에 가서라도 칭찬을 듣고 꺼리낌이 없는 그런 일이 디모데의 삶 속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하면서 그의 삶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유대인 어머니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의 디모데, 헬라인 아버지니까 헬라인 아버지, 이방인으로서의 디모데, 이렇게 해서 칭찬을 듣는 자, 율법 안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시비 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5장의 이제 후반부에 가보면 바울과 이제 그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크게 다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투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에게 여전히 있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지향하는 것들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지금 바울이 가는 복음 전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영향을 전혀 미쳤다고 할 수도 없지만
예, 그 그게 또 아무런 영향을 또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문제도 뛰어넘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기도 하고, 그런 복음의 그 역할,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사실은 평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이제 애쓰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 보니까 또 힘쓰니가 나와요. 애쓰되 힘쓰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었죠. 부름을 받아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로 이제 바울을 보내기를 원했느냐? 그럼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는데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는데 뭐 형통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힘썼다고 나와요. 힘쓰니 나와요. 복음 안에서 거하고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가는 일이 편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애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힘쓰고 애쓰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애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복음의 사역자라 삼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또 힘쓴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애쓰고 힘쓰는 삶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것을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복음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 복음 때문에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복음에 헌신된 하나님의 삶으로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고해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제 직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라디나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게도냐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은 있었겠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예배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있어야 할 곳을 내놓고 그곳에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라고라 얘기를 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디하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는 것도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뭐 여기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집을 내놓은 것도 여기만 있는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순종하는 일이 이전에 있었던 것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크게 다르거나 이러해서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했었던 일을 오늘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이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생애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바꿔요. 그리고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셔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면 뭐 여기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고 그러는데 이 일도 지금 여기 와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일, 루디아와 같은 그런 헌신자들이 나오는 일도 다른 곳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아니고 복음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복음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일들이 이 마게도냐에서도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그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이렇게 보내면요. 바울이 사역했던 아시아 지역은 어떠느냐? 이제 바울이 그 지역에서 계속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가는 곳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바울이 그 중심에 서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그곳에서 있었다. 바울 중심이었다. 그러면 바울이 빠져나오면 그 뒤에 누군가가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이어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그곳에 보냈는지, 이곳에 있는 바울을 왜 마게도냐로 보냈는지 그 사실을 또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은 아주 평범한 가운데 온전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왜 바울은 처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런 복음으로서의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마게도냐를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더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렇게 큰 흐름에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이게 크게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반복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했겠어요? 아무 때나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로 가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분명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었을 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나오니 여종의 주인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을 언제 했느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어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또 힘썼어요. 그 일이 지금 마게도냐에 와보니까 또 있었어요. 복음을 힘써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쫓아내니까 어떻게 됐느냐? 또다시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근데 찬송이 나와요. 자, 힘쓰고 애쓴 것과 찬송이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다른 맥락인가요? 같죠. 왜냐?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복음 때문에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힘쓰고 애썼다는 것은 그것을 추구했다는 얘기고 사랑했다는 것이고 열망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런 것이 그들의 속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면서 힘쓰고 애쓰는 삶, 힘든 삶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하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붙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참 자유하는 사람, 참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착고가 다 벗겨지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고,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까지도 다 벗겨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이 위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난 거죠.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면 누디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음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을 돕고 복음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디아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죠. 은혜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작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왜 두려워하고 떨었느냐? 이것은 앞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이 간수가 다 아마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 이곳에 왔는지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매를 맞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깊은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 맞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가 뭐냐면은 어디 가지 하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살았을 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또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힘쓰고 애쓴 그런 삶을 살아간 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 디모데를 만나요.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생애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생겨요. 바울이 힘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역 마게도냐로 보내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가 복음을 전할 자리로 가는 일에 또 힘쓰고 애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어요. 왔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집을 제공받고 그 집을 중심으로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낼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도록 하셔서 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간수를 만나서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복음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갖는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특별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했던 거와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전했던 거와 사실 비교해 보면 흡사하죠. 비슷하죠.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도 있고요. 루디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간수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가운데 일어나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힘쓰고 애쓰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복음이 갖는 의미는요, 특별하지만 사실은 특별하지 않는 것. 힘쓰고 애쓰는 삶. 내가 복음에 힘쓰고 애쓰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향해 나아가도 또다시 힘쓰고 애쓸 일이 있는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 길에서는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길이다. 오늘 우리의 삶도 복음과 함께함으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 힘쓰고 애쓰는 삶,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또 힘쓰는 삶, 그런 삶이 바울의 삶이었는데, 그러나 그 삶에 불평과 불만 가지지 않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 뜻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으로 바울을 통해서 누디아가 복되고 디모데가 복되고 간수가 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된 삶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